스카코팡스 시간입니다. 어릴 적 외갓집에 가면은 시골 논도 많지만 밭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밀밭이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에 비비면은 그리고는 훅 불어버리면은 껍질은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가 남습니다. 그거 씹는 거 먹을 것 없을 때에 그 간식에 훌륭한 간식이 되죠. 더구나 오래 씹으면 껌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루 종일 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되지요. 그런데 밀밭에는 밀에는 수염들이 많아서 자칫하면 온몸이 붙어서 가렵고 그렇게 됩니다. 이 볼품없는 밀이 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합화, 아름다운 백합화 아닙니까? 그 백합화에 속해 있었고 옛날에는 백합화였다 말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는 꽃으로 백합이 돼주고 하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밀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출발은 아름다운 백합화라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결과는 전혀 다른 품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도 언제나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지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그의 명제입니다. 신앙도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시인 프로스트 두 길이란 유명한 시가 있죠.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길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두 가지 중에 생명을 택하라. 그럼 여호수아 24장 5절입니다. 너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가지 사이에 머뭇하느냐 선택하라 그 말이죠. 복음은 선택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영벌이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복음은 선택입니다. 구약 성경 6번째 책이 여호수아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모세부터 저 가나안 정복까지는 모세 대신에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리더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 건너서 이제 입성을 하는 일인데 이 일련의 이야기들 여호수아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폭풍우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항상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기 4장, 5장, 6장, 7장, 8절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것 선택할 것이냐 하면서 두 성에 대한 이야기, 두 돌무덤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서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길은 두 성을 통해서 보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성이고 하나는 아이 성입니다.
이 두 가지 성을 보여주면서 너 인생길은 어떤 걸 선택할래?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해야 된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거대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가나안 입구에 첫 성입니다. 여리고성.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침공하기에는 힘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을 또한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개입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군사 전략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고 주문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요구에 백성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마도 성을 돌면서 저들은 킥킥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무엇이지? 돌아라 해서 돌긴 도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불평도 많았을지랍니다. 그런데 7번째 날에 7번을 돌고 나니까 순식간에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성이란 말, 성리란 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 작은 성에는 군사 3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피했습니다. 많은 사상제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야쁜 것이 결과 완전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두 성이라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두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큰 강이 있어서 뚝을 쏴서 강물을 막았는데 지류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방천물에 방관했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그게 점점 무너져서 뚝도 무너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낭패를 당한 일입니다. 두 번째에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돌무덤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는 길갈에 쌓은 돌무덤이 있고 12돌입니다. 또 하나는 아골 골짜기에 쌓은 돌무덤도 있습니다. 두 도시 사이, 두 첨기 사이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실로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들은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는 승리의 길이고 하나는 패배의 길이고 하나는 행복의 길이고 하나는 불행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를 따로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넌 첫 성을 길갈이라는 곳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이 12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가 버렸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수치도처럼 굴러가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치 못했던 것도 다 굴러가 버렸다. 그리고는 이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큰 은혜지요. 볼 때마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12돌을 볼 때마다. 그런데 또 다른 돌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모든 물품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야 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품 몇 개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 묻었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성을 치다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도덕이 있다. 도덕을 잡자 해가지고 뽑기를 했는데 결국 아간이 뽑혔죠. 그랬습니다. 첫 성 여리고 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 곳간에 넣기로 했는데 그걸 불순종을 했었죠. 그래서 그가 속했던 모든 것, 아간과 가족들과 훔친 물건과 그게 속해 있던 모든 양과 그리고 또 모든 재산까지 다 저 아골골짜기에 모았어. 돌멩이 쳐서 죽이고 불사르고 그 위에다가 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그 아골골짜기의 돌을 보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찢겠습니까? 혹시 나도 그럴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수치스럽고 이 돌 묻은 부끄럼의 돌 위 기념비라 말이죠. 백성들은 이 두 돌을 길갈에 있는 돌과 또 이 아간에 죽었던 이 돌을 보면서 생각할 게 뭐니?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또 비교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야기했던 이 길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기생이라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단한 삶을 살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만 있지 족부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즉 뼈대 있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멸치 처녀하고 문어 총각하고 결혼식을 하기로 사랑이 이루어졌으니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집에 갔더니만 멸치 아버지가 얘야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래도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란다 하고서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가문이요 또 가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은 뼈대가 있었던 이 아간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아골골자에서 끝났단 말이죠. 라합은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벨을 낳고 또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이 거대한 정말 뼈대가 있는 집은 족보에서 자라서 자랑스럽게 살다가 끝내버릴 것이냐. 비록 형편없는 기생의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가문을 이을 수 있겠는가?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 말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성경 통해서 썼습니다. 두 가지씩 두 성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두 돌무더기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디에 속할래?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